올해 제 첫 신년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이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이것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한 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항상 세상은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전쟁과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여기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불안과 또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분쟁과 불화와 자연재해와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 등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치유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참 평강을 누리며 영육이 강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소망이 올 한 해 주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완전한 교제를 나누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있었지만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평강의 하나님에게서 소외가 된 인간들은 평강을 잃어버리고 항상 불안해하며 이 땅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평강하게 보이더라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끊임없이 요동이 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죄의 담을 흠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미 그 평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평강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데살로니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바울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강림하실 것이라고, 곧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재림의 주님으로 강림하실 것이다. 그럼 곧 오실 주님과의 만남이 기쁨의 만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간절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억이 나시지 않으시겠지만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벌써 2년이 지났네요. 햇수로 22년의 대림절 첫 주일에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앞으로 우리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날, 혹은
주님께서 정말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만남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만남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기에 가장 기쁜 만남이 되어야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그 만남이 가장 슬픈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만남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놓고 보면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영과 혼과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흠투성이의 모습으로 만날 때 그 만남은 부끄러운 만남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간절하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슬픈 만남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만남은 우리 중에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부끄러운 만남이 아니라 아주 기쁜 만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잘 보존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만남이 가장 기쁜 만남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히로 번역이 된 헬라어는 홀로텔레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오직 한 군데만 쓰였다고 합니다. 이 뜻은 우리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교회 와서만 아니고요, 우리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그리고 끝까지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이 온전히 속에 담겨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전 삶에 있어서 주님께 아무것도 책망받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상태, 우리의 삶 전체에서 아무것도 책망받을 것이 없을 만큼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는 주님께 기쁜 만남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셨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의 전 삶에서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생활의 모든 면에서 온전히 거룩해지셨습니까? 영과 혼과 몸이 책망받을 것이 없을 만큼 흠없이 완벽하게 영육이 강건하게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아마 이런 완벽한 상태를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러한 고귀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영이, 내 혼이, 내 몸이 온전하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이렇게 간절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한 해의 주제로, 우리 총회가, 우리 교회가 한 해의 주제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렇게 치유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거룩,
것은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하고 죄와 구별하고 속된 것과 구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늘 죄의 유혹 속에 살고 있고 성스럽지 못하고 속된 것과 늘 가까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악한 본성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속에 있거든요. 이렇듯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에 반해가 되는 수많은 걸림돌이 지금 우리 안과 밖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고 흠을 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함 속에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이 마귀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시험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유혹해서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도 그렇죠. 이 마음, 정신 이런 것들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세상은 우리의 혼을 병들게 하고 흠을 냅니다. 우리 마음의 참 평화를,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병들면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이 범죄들을 보면요, 제가 정신병 한번 인터넷에 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조현병, 우울증, 성격장애, 편집증, 공황장애, 전신분열 등등등 100가지가 훨씬 넘는 정신병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해서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 악한 사람들, 이런 모를 수많은 악한 질병들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 몸을 흠을 냅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멀리하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3절 말씀에서 온전히 친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친히 하나님께서 읽지 않았지만요, 24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요? 그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나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 주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 안에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내시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2년 그 대림절 첫 주일 설교 시간에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영과 혼과 몸 흠없이 보존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기억나시지 않으시겠죠?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라고 기억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건강하게 삽시다,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요, 뭐 음식을 적게 먹어라, 뭐 음식을 짜게 맵게 먹지 말아라, 뭐 하루에 뭐 30분 이상 운동해라, 뭐 등등등 이렇게 건강 10계명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영과 혼과 몸, 주님께서 우리 생명 부르시는 날까지 흠없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얼굴 나오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때 설교를 하고요. 마침 그 주간이 제가 여러분들 대신방 주간이었습니다. 계속 신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 저것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거실에다 이걸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영과 혼과 몸의 건강 7계명 딱 붙여놨어요. 앞으로 목사님, 저희들은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이걸 딱 만들어서 매일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한 번씩 읽기로 했어요. 그런 거예요. 한번 띄워보시죠. PPT에. 예. 주님과 기쁜 만남이 되기 위한 영과 혼과 몸의 건강 7계명. 아주 그림도 예쁘게 잘 넣었어요. 여러분, 그 앞쪽에 우리 23절이잖아요. 앞쪽에 16절부터 22절까지가 그 방법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는 23절 읽었잖아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넷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소멸치 말라. 다섯 번째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여섯 번째, 범사해 하려 좋은 것만 취하라. 일곱 번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 밑에 2022년 11월 27일 대림절 첫째 주일 말씀 박영건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예. 저 이걸 볼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고 카톡에다가 다시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제는. 가끔씩 신방하고 또 그 주에 보면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참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지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치유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참 평강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약하여 주님의 치유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치유하소서. 치유하게 하소서는 내가 또 누군가에게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사도가 기도하는 것처럼 누굴 기도하겠지만은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주여 치유하여 주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이 7가지를 삶의 자리에서 한번 진실하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온전한 평강과 거룩하심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강건하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다 가도록 여러분의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육이 강건하게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평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